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려쳤다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맷돌 칼보다도 단창보다도 물맷돌이 더 센 무기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이겼다, 이런 아멘. 결론이 되어버리잖아. 아멘.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이 대답은 50점짜리 밖에 안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이게 다윗의 진짜 무기였던 겁니다. 물맷돌은 거기에 잠깐 쓰임을 받는 저거고,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저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이 다윗 얘기만 나오면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저기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저걸 하는데,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나요? 5개. 5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 이 5개 이를 다 썼나요? 1개. 한 개를 썼죠. 그러면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5개를 가지고 갔을까?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거를 물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워낙 센 놈이니까 혹시 빗나갈 수가 있으니까, 빗나가면은 또 써야 되니까 예비로 4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20점짜리 밖에 안 됩니다. 왜? 5개를 준비를 했는데 1개는 어디다 썼는지를 아는데 4개를 왜 준비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5분의 1밖에 못 맞춘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바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덤성덤성 알고 우리가 목회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 그 물맷돌이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나가야지. 물맷돌이 무기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런 기법 저런 기법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런 무기들을 거기에 집중해 버려서 그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 하면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주미기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교회의 이 부수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승리하려고 우리는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4개의 물맷돌이 바로 비밀입니다. 제가 한번 사무엘 하 21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있는 거인족이, 블레셋의 거인족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저걸 하니까 다윗이 피곤한 상태에서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셋이 들어와서 도와서 다윗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거인족을 물리쳤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십북에는 또 삽이라는 그 또 거인을 또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하난이 또 골리앗의 동생을, 골리앗의 아우라고 나오네요. 아우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느냐? 손가락이 우린 5개잖아요. 6개 달린, 이쪽도 6개, 발가락도 6개, 6개, 도합 24개의 손발가락을 가진 이 거인을 요나단이 죽입니다. 몇 명이에요? 4명. 골리앗까지 5명의 거인이 블레셋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5명 저거를 그들이 달려들면 다 죽이려고 5개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딱딱 거기에 맞는 말씀들이, 비밀들이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됐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게 형통하게 그 길을 이끌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둘람 굴로 지금 도망가듯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우리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데 그 형편을 짝짝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잘 여러분들에게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놀라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러냐? 아니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이런 상을 준단 말이냐? 하고 2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2번이나 확인을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그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부셔야겠다 라는 그 거룩한 분노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주는 부상, 상에 대한 욕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여자들이 찬송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사회
사울이 물리친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하나 때문에 거기서 사울 왕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결국은 쫓겨나 가지고 아둘람 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끌어다가 그 환경에다가 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2년 됐다고 그러는데, 시작한 지가. 왜 2년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지 않고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들랑 굴의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아들랑 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가득 채워지는지를 그 원리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이것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뭘 했나요? 뭘 하기는요? 맨날 도망 다니기만 했지. 400명이나 데리고, 아니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데리고 도망 다니려면 얼마나 저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망 다니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처음에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굶어 죽을 수가, 누가 뭐 먹을 거 그냥 매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불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가지고 여의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어느 날 마온 황무지로 갔는데 거기서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동안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기만 하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간신히 도망가다가 마온 황무지 거기서는요 완전히 도가 된 쥐가 돼버렸어요. 포위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포위가 된 3,000명이 포위가 되었으니까 아니 이 400명이 가진 무기가 뭐 있습니까? 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하나씩밖에 들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군대 자체도 칼을 든 자가 얼마 없으니까 거기는 대장장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칼을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거를 칼을 만들어 오고 저걸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저런 중에 이 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기가 거의 없는 겁니다. 언제 군사훈련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런데 포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거지. 그래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저쪽에서 말 한 마리가 저기 말 타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사울왕이요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급히 파발마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다윗 하나 잡는 게 급합니까? 아니면은 나라가 망하는 이런 저건데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3,000명이 다 블레셋 싸우러 철수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강베드로 목사님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성영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매일 쳐다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훈련을 마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거 골똘히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들을 훈련시키고 연마시켜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한 번 그 쓸 수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환경들을, 이런 그 어려움들을, 이런 고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엔게디 요새에서는 그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엔게디 요새 그쪽에서는 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굴이 얼마나 큰지 400명이 다 들어가서 있는, 그때는 600명이나 됐네. 더 많아져가지고 그 600명을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 그 굴로 사울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지 굴 속에서 어디로 도망가? 이젠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왕이 거기서 뒤를 가리고 잠깐 잠들었다가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터진 곳에는 잘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만약에 이런 그 실내에서 누가 소리 나면은 여기서 뭐 조그만 그 볼펜 하나만 떨어져도 저 끝에서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 굴 안에서는 무슨 숨소리나 무슨 기침 소리만 한번 나도 다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부하들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들어가서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사울 왕이 거기서 낮잠 잤겠습니까? 점검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왜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이 무리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굴이 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저걸 하기도 하겠지. 그렇더라도 도관에 든 쥐지 거기 수대께 보면 그걸 몰라? 이 구멍 저 구멍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들키질 않았을까? 왜 거기서 낮잠까지 잘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깊이 있는 그 들춰볼수록 비밀들이 켜켜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비밀을 유대 랍비들이 기록을 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그걸 봤더니 그 600명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깊숙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산에 있는 거미들을 다 동원을 시킨 거예요. 집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거기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거미줄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온 산에 있는 거미가 다 모였으니까 마치 베드로가 빈 배였을 때 온 물고기들이 그 그물로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온 만물이 다 복종하니까. 그래서 거미줄이 너무 짱짱하게 쳐져 있으니까 부하들이 들어가서 수색을 하다 말고 사울왕이요, 이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짱짱 쳤는데 여기 누가 있었더라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게 거미줄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 잠가보니까 여기는 아예 들어가 보지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거기서 잠을 잠깐 쉬고 나니까 누워서 취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은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줬다는 걸, 그렇게 보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 신세 타령이나 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거를 마음속에 언짢아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열어주지 않는가, 이런데 불만, 이 속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속에서도, 완전히 그 토끼몰이라지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 잊고서 그것을 감사하는 쪽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옷장만 베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들어 쓰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울왕을 안 죽일래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매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쫓겨다닐 거야?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낫지. 사울왕을 죽이고 내가 왕 돼버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을 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훈련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성령교회에 지금 2년간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사무엘 하 21장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4명의 나머지 그 거인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죠.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나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나요? 부하들이요. 부하들이 죽였죠? 그 부하들이 누구예요? 부하들이 누구예요? 동역자. 가난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였더라. 그들이잖아. 세상에서 패배자들이라니까. 그들은 다 세상에서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안 돼,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 찢어진 자, 가난한 자,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자들이 다 모였더라. 바로 그들이 이렇게 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들을 용사로 만든 거잖아.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넣어서 거기서 근육들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이런 일들이 너도 치고 나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 최고 그 우승권자가 몇 초에 끊는 거예요? 10초를 끊지를 못했어요. 10초를 돌파를 못했었어. 한동안, 오랫동안 10초 벽을 못 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한계가 100m 그 달리기는 인간의 그 한계는 10초다라고 완전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10초 벽을 뚫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거 10초 이거 뚫을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도 뚫고 그 다음도 뚫고 여러 사람이 지금은 10초 벽이 여러 번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못 깼을까요? 10초는 불가능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걸 뚫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사울왕도 창던제기 선수고 여기에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 숨었을까요? 그 성 안에 저기에서 요새에서 나가지도 않았을까요? 욕을 바가지로 해대는데도 한 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저거 없었잖아요. 사울조차도 사울 왕조차도 못 나갔다고요. 네? 왜?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떡대 큰 놈 싸워서 어떻게 이겨?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벽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은 어려워. 바로 이게 마음의 벽입니다. 전도 세상에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다른 건 해도 전도만은 어렵더라고 라는 그 생각, 이게 바로 켜켜이 우리들을 싸고 올가매고 있는, 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올가미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는 소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벽을 깬 겁니다. 아멘. 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네가 모욕하고 네가 욕하고 그랬던 40일견이나 계속 욕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오늘 너를 목을 쳐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네 종말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물맷돌을 흔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이 한 방에 깨트려지는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물맷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누가 세냐?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혈병 여인, 내가 옷자락을 잡기만 하더라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수르보니게 여인 몇 번이나 수모와 고난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그 부스러기를 자기에 좀 달라는 거야. 부스러기 하나라도,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 구절일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먹으면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메갈레 피스티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갈레 피스티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는 거잖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로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 우리들, 일꾼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권능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바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알았다. 이거 아주 쉬운 거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비새도 물리치고 엘하난도 물리치고 요나단도 물리치고 다 너도 나도 물리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이 우리 손에 있으면 말씀의 물맷돌 이것을 믿음으로 던질 때 그동안에 가로막고 있던 이 사탄마귀 귀신들 사마귀들을 한 방에 부서뜨리고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주신 것, 내 하나님의 이 마이크로 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나는 저는 심부름만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우리 강베드로 목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희한하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예정이 없던 이러한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저거는 아들랑굴의 그 고난에 그 십황무지 무슨 그 황무지 무슨 그 숲을 그 광야를 토끼 도망다니는 토끼처럼 도망다녔을지라도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요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물맷돌을 훈련시키고 던지는 훈련을 해서 이제 어떤 골리앗일지라도 어떤 방해자라도 어떤 사탄마귀 귀신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깨트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